우리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삼저주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인공심장을 부착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제 계속 인공심장을 이제 이렇게 5년 6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 마지막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이제 본인은 천국에 가는 게 좋지만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들이 아직도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 마음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가자고 하시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이냐, 또 무엇을 남겨놓고 우리가 갈 것이냐,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이제 불신자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면서 인사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사도 하고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이게 다가오는 분들을 더 품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아침 시간에 이제 출근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처럼 이게 딱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죠. 그 시간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남산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다 세워놓고 이 스틱 2개를 가지고 운동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니까 이분도 저한테 인사를 계속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타이밍을 생각하게 됐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달라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약수물을 뜨려고 탁 이렇게 병을 들고 받치고 있는데 그분이 뒤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 받아가지고 그분 옆으로 가서 같이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인생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여기 뒤쪽이가 이제 행목리라는 그 동네예요. 거기 토백이시더라고요. 거기 토박이신데 그 논에서 그 이제 트럭에다가 짐을 실어놓고 이렇게 이제 갓바를 씌워놨는데 1년 전에 거기 이제 서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 논에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구자가 된 거잖아요. 장애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이제 사시다가 조금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동 휠체어를 사가지고 그거를 타고 남산에까지 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산에를 오르시는 거예요. 의지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아들은 세종에 있고 딸은 LA에 있는데 그 시댁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또 가나에서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근데 주일날 이제 제가 빨리 와서 또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뵙겠노라고 하고 이제 헤어졌다가 계속 이분하고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어제 그 집에 찾아뵀습니다. 온천마을 아파트인데 이제 복음 전에도 참 잘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복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 딱 설명을 하는데 핸드북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제가 이제 계속 가겠노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정말 온통 이제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계속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교적부를 전부 정리를 하면서 전도의 밭이 참 많다는 것을 요즘에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도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 메시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것이고, 뭐 눈치 못 채셨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237개 나라 복음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산다면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 가졌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시대 살릴 전도자인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거의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로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 중보기도 요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전도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복음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이 영접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메시지 준비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메시지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메시지가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중직자입니다. 평신도라니까요.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자료, 항상 우리는 전도 자료가 자동차 안에나 여러분 가방에나 언제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준비 없이 거의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 갈 때도 자료 같은 거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간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직장으로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는데 나는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간다면 하나님과 맞지를 않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자료도 여러분들이 이게 전도 자료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료 하나 전달했는데 이게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신문처럼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이제 청년이에요. 이제 카센터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자기 집안 이야기를 쫙 적어놨는데 이 답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답 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려오겠대요. 언제 내려올 거냐? 지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지금 내려오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트럭 타고 우리 집까지 와서 제가 사택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켰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간질, 집안의 내력이 가문에 막 져준 거예요. 8남매 중에 7명이 간질한 자예요. 그 7명이 간질한 데다가 2명은 또 암까지 걸려가지고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7번째인데 자기까지 온 거예요. 전도지 한 장, 누가 그걸 전도지를 거기다 놓고 왔는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자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진도로 이제 나중에 이사를 갔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왜 지금 전도가 안 되느냐? 사람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영혼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작은 거죠, 한마디로. 왜냐? 영혼이 소중함, 영혼의 그 소중함, 영혼의 가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뭐 태영아나 우리 장로님 영혼이나 그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똑같은 거잖아요. 저울에 달면 똑같아요. 영혼의 가치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작다는 증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비교의식 가지고 막 좀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혼이 지금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 거기 지금 놓여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 국민일보를 볼 때에 국민일보 이 탑 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은 게 있어요. 아들을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들을 30년 넘게 찾으러 다닌 거예요. 앞에다가 뒤에다가 글씨 쓰고 막 전국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무슨 내용이냐면 한 번도 이사를 안 갔대요. 그리고 대문을 한 번도 잠근 적이 없대요. 왜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 도둑도 몇 번씩이나 맞았대요. 그런데 30년 지나서 제주도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교도 안 되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지금도 주님은 전 세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도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전도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명령에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셨냐? 거기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곳에 있었다 이거예요. 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딱 붙이시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만 갔겠습니까? 사방 팔방에 돌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있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메섹 도상이냐 말이죠. 준비된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서 바울을 붙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실 거다, 붙이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전도의 동기입니다. 전도 동기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 때문이냐? 안 그러면 자기 과시 때문이냐? 우리는 그건 아니죠. 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집 사라고 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까? 사업 잘 되라고 돌리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를 호요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게 아니죠. 전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모든 사람이 그 수가 딱 차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낮에 전도하러 다니니까 할머니들이 그 따뜻한 햇볕에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혀를 쯧쯧 차시면서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대낮에 이러고 있더라고.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낮에 전도하러 다니는 건데 그분들 볼 때는 세상 천하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냐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딱 집에 있을 때는 우리 택배 딱 오면요 반드시 제가 집에 막 음료수 막 찾습니다. 음료수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밖에다 놓고 가버리니까 그냥 모르고 가는데 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음료수를 들고 제가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뭐 대중교통을 저는 이제 이용을 잘 안 하고 제가 해외 사역을 갔다 왔을 때 이제 차를 갖고 왔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버스를 타고 한 번씩 내려올 때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택시 딱 타면 여기까지 이제 10,000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몇천 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제가 잔돈이 있어도 10,000원짜리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거스름돈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전도자료를 딱 준비해 놨다가 전도자를 딱 드리면서 그거는 음료수 사서 드시라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하고 와요. 저는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몇 번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그냥 안 가더라고. 한참 동안 제가 전달한 자료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진짜 이게 인색하고 그러면요. 진짜 우리 인색하면 안 돼요. 전략하는 거하고 인색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100번 전략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전도 때문이라면 우리가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 주차하고도요. 주차비도 일부러 더 드립니다. 그 아저씨들. 그리고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100원 막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꼭 그래야만 구원받는 건 아닌데 싸워도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뭐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만 해도 진짜 우리가 가슴이 막 벅차오를 정도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기록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하라고 했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말이죠. 다른 길이 있다면, 생명 얻는 길이 다른 길이 또 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거기다 생명을 겁니까? 여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면서 복음 전합니까? 이 길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 지금 보세요. 이단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도 있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여호와의 증인은 동네마다 봉고차로 사람 풀어가지고요, 집마다 쑤시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딱 예배드리려고 모이는 그 시간에 동네마다 풀어가지고, 지금 몰몬교 같은 데는 18살짜리를 장로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나라의 큰 도시들에 파송해가지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살리라고. 근데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마음껏 끌고 가시오.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니까 마음껏 끌고 가시오. 간접적으로 우리 이단한테 동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지금 불신자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불신자들이 임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마귀의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 전 성도를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세계 여행, 막 전도로, 막 이게 기도로 막 여행을 한다는 이게요, 정말로 저는 실감이 나요. 내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각 가정마다 중보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떠올랐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그럼 내가 중보기도를 해서 이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새 가족이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영적 전쟁을 내가 대신 해줘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영적 전쟁할 힘이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영적 전쟁을 대신해 줘야 되겠다. 뭘로? 기도로 해야지. 히스기야 왕이 밤중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사실, 영적 배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현장에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 누가 어떻다고 말하지 말라. 진짜 기도, 사람을 위해서 기도 계속하는 사람이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럼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 불신앙 안 합니다. 왜 보호자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나오는가요?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237개 나라 살려야 될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전도의 내용. 전도의 내용은 간략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1시간 반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한 신학을 하는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구원의 길을 했는데 죽으려고 그러더니 일본 사람이 그만하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일본 사람 저기가 다시는 자기를 안 만난대. 야, 진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면 몰라 1시간 반, 2시간씩 해도 들을지. 그래서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은 사람한테 30분 연설하고 건져야 됩니까? 간략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래 많은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냥 말 필요 없어요. 딱 건져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1분, 3분을 계속 우리가 훈련시켜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달만 안 해보세요. 다 잃어먹었을 뻔해요. 제가 전에 이제 천안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어떤 분에게 장소를 3번째 옮겨 다니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제 한 번 이제 했는데 말을 이분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밥을 또 이제 대접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도 말을 하니까 또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이게 연장자하고 만나면 연장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 어린 사람 좀 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말할 기회가 없어. 그런데 그냥 보낼 수 없어. 또 차 대접한다고 또 그 카페로 데리고 갔어. 카페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3번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 장수 3번이나 옮기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3번째 이제 딱 앉아서 커피를 이게 차를 마시면서 이제 딱 대화를 하는데,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사무적인 이야기였고 3번째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제가 보니까 이제 딱 이게 지금 속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종이도 필요 없고 제 핸드폰에 이거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펜 빼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탁 복음전에서 영접했는데 울면서 영접하더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중단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은, 이야, 목사님 기회를 안 놓치시네. 한 영혼을 향해서 막 똑같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자, 우리 한번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영접하는 것만, 영접시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전도의 4단계를 기억하시고 전도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이잖아요.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50년 다녀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접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 양육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또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많은 것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면 바로 알아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파송까지 해야 돼요.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전도운동의 4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신자를,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전에서 영접을 시키고 이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로 세워서 현장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237개의 나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3사람 이상만 있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고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하세요. 왜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먼저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간을 강탈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게 결박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